할렐루야. 이 시간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아멘.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예수 부흥을 선포하며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손을 앞으로 내밀고 선포하겠습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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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이 이 땅에 부흥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신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은혜, 우리의 죄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주의 은혜,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셨습니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습니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기억하라. 헤아릴 수 없는 은혜 십자가에 소인 전에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씻어주셨습니다. 지금 노을은 그 피에 눈보다 너희게 쓴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없네. 자에게 건져주십니다. 건져주는 경계여 주 앞에 나 너시체 말고 못 받으라.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찬양합니다.
시간이 나의 노력만 시간이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좋은 나라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그대로 내 아니면 나서지 못한 나의 그 사랑 너가 아니면 나서지 못한 은혜 아니면 설 수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주님의 은혜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설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일으킬 수 있고 주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여 사 은혜 치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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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은혜 없이 설 수 없습니다. 주님 은혜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사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옵소서. 우리를 소생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만이 생명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살립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우리를 일으켜 주옵소서. 우리를 살려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소생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은혜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 죄악된 세상을 승리하며 살 수 없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우리에게 내려 주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소생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살리는 유일한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김선희 집사님 우리 모두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늘 그렇듯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주일 예배 모이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의 종이신 목사님을 통해서 마음과 영혼을 깨우는 말씀을 주시고 저희에게도 성령의 말씀의 울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건강함도 주시옵소서. 뜨거운 기도의 응답도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너무나 복된 기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부흥을 주셨습니다. 그 부흥을 누리며 찬양하며 믿음으로 선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은 직접 구원의 율법을 수여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살리는 그 율법 너무나 소중하기에 다른 천사나 다른 종에게 맡기지 않고 예수님 직접 우리에게 수여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구원의 율법을 알면 우리는 율법이 우리를 억압하는 재앙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임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루시는 전도의 기쁨을 날마다 맛보는 성도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로 22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안 믿었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한번 인사하겠습니까? 예수님 안 믿었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아멘.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님 안 믿었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감하면 영원한 천국, 가장 큰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믿는 우리가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또 MMC 훈련을 다녀왔으니 여러분이 싫어하는 오토바이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주님이 오토바이를 주셔서, 저는 지금 오토바이를 살 수가 없어요. 하지만 주님이 오토바이를 주셔서 제가 오토바이를 타고 바이크 전도대회에 활동하면 여러분들 축복해야 합니다. 목사님 왜 저거 타는 거야? 그런 말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러면 엘리베이터에 갇힙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이번에 오토바이 전도대회 갔는데 새로운 목사님이 이제 오토바이를 타서 오셨더라고요. 이제 새로 훈련을 받으러 오셨어요. 그분은 교회가 커요. 그리고 연세가 좀 있으셔요. 근데 예전부터 오토바이를 타고 싶었는데 사모님이 허락을 안 해줘서 못한 거예요. 오토바이를 충분히 살 수 있는데 성도들이 오토바이 샀다고 목사님한테 보여주고 기도회를 주러 올 때마다 기도해주고 자기도 바이크를 사고 싶었는데 못 사고 있었대요. 그런데 오토바이 전도대에 이제 사모님이 허락을 해줘서 들어오게 된 거예요. 오토바이를 샀어요. 샀는데 마음대로 이 바이크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무겁거든요. 크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이제 그래도 나름대로 바이크를 타다가 새벽에 교회 기도원에 일이 있어서 바이크를 타고 기도원을 간 거예요. 교회 기도원은 외진 곳에 있잖아요. 그래서 바이크를 타고 가서 이제 그 교회 기도원 들어가는 문을 열려고 잠깐 멈추는 사이에 바이크가 넘어간 거예요. 약간 경사가 있는데 넘어갔어. 근데 이게 너무 무거워서 혼자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새벽에 그 외진 산속에 기도원에 도저히 바이크를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이크 사준 성도한테 전화하니까 새벽에서 전화를 안 받아. 기도원 관리하는 사무장한테 전화를 했는데 그분은 기도원은 관리하지만 예수를 안 믿는데 그냥 건물 관리만 하고 있는 분이야. 전화를 했는데 전화는 받더래요. 근데 이 새벽에 차마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바이크 세워달라고 와달라는 말을 못하겠대. 그래서 빨리 예수님 믿으라고 그러고 끊었대요. 그래서 도저히 방법이 없어서 119에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119에 전화를 하니까 다쳤는지 물어보더래. 안 다쳤습니다 하니까 안 다치면 자신들은 출동할 수 없다고 하더라. 그래서 쓰러진 바이크를 보고 이제 그 건물에 화장실을 가는데 주님이 마음에 그런 말씀을 주시더라. 아무도 도와줄 일 없는 너의 환난 날에 너를 도와줄 유일한 분은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런 말씀을 마음에 울리는 거 주시는 거예요. 그 음성이 들리는데 너무 가슴이 벅차더래. 맞다.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환난 날에 나를 도와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 음성을 듣고 이제 화장실 내려와 쓰러진 바이크를 가만히 보고 있는데 저 옆에 기도원 옆에 겨울로 누가 사람이 올라오더래. 깜깜한데 거기는 길도 없는데. 그래서 사람을 불렀대요. 여차한데 나 좀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자기도 오토바이 면허증이 있대. 소형 면허증이 있다면서 바이크를 세워주더래.
그러면서 아니 거기 길도 없는데 이 새벽에 왜 왔냐고 하니까 그 겨울에 통발을 나눴는데 물고기 건지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바이크를 세워줬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바이크를 타는 많은 목사님들이 그 바이크 위에서 주님 만난 간증을 합니다. 우리의 환난 날에, 우리의 사면이 우겨쌈을 당하는 고난의 날에 우리를 도와줄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24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율법을 주신 목적을 오해해서 율법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율법을 지켜서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그 율법의 참 의미를 다시 정확하게 재해석해 주십니다. 그리하여 율법은 우리에게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님께로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음을 정확하게 알려주십니다. 이 시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율법을 다시 해석해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재해석해 주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석해 주는 은혜를 누리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석해 주시면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고 기쁨이 되고 축복이 되는 역사를 여러분들이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율법의 참 의미에 대해서 다시 정확하게 해석해 주신 본문으로 실제로 사람을 죽이는 행동만이 살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미련한 자라고 욕하는 것까지도 살인죄에 해당된다고 율법을 다시 정확하게 해석해 주신 본문이 바로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제가 금요일 날 우리 대구의 복의 근원교회 부흥의 말씀 순서가 있어서 갔는데 제 바로 앞에 이제 설교를 했던 목사님이 같은 기수예요. 그 목사님은 너무나 유쾌합니다. 너무나 재치가 있고 말을 너무나 재밌게 해요. 한 번은 밤에 이제 밤늦게 이제 잠을 자려고 하는데 사모님이 남편에게 물었대요. 여보, 라면 먹고 싶지 않아? 배고프지 않아? 그렇게 물었대요. 그런데 목사님은 그때 저녁을 많이 먹어서 아니, 나 배 안 고파. 라면 안 먹고 싶어. 그러면서 잤대요. 그런데 아내가 갑자기 화를 부르ꯛ 내더래요. 그래서 자기는 왜 화를 내는지 이해를 못하고 잤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물어봤답니다. 아니 여보, 라면 먹고 싶지 않냐고 물어봐서 나는 배가 불러서 라면 안 먹고 싶다고 했는데 왜 화를 냈어? 그렇게 물어보니까 사모님 하는 말이 내가 자기에게 라면 먹고 싶지 않아 물어본 거는 내가 라면을 먹고 싶어서 라면 좀 끓여줘 그런 뜻으로 물어봤는데 왜 내 말의 의도를 이해 못하고 들어가 잤냐고, 그러니까 화를 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자는 과학보다 어렵고 수학보다 어렵습니다. 말을 잘 해석해야 돼. 남편은 아내의 말을 잘 해석해야 됩니다. 근데 이 목사님은 그 말 뜻을 해석하지 못해서 그런 실수를 했다고 그런 유머를 하시더라고요. 이처럼 부부 사이에도 말이 통하지 않고 그 뜻이 잘 전달되지 않으면 그처럼 답답한 경우가 없어요. 남이야 내 말을 알아듣든 안 듣든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24시간 붙어있는 아내와 남편과 대화가 되지 않고 말이 통하지 않으면 그 답답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에서 업무 지시를 내릴 때에 그 업무의 방향성과 그 목적을 이해하지 못하고 엉뚱한 일을 하면 그 회사는 큰 손해를 입게 됩니다. 사람은 서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대화를 주고받지만 그 대화의 뜻을 오해하고 이해하지 못해서 서로 다투고 사이가 멀어지고 오해로 인하여 불신이 생기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내가 말하는 사람의 의도가 틀리고 듣는 사람의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간의 대화도 오해하고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허다한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오해했습니다. 잘못 해석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너희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해라. 그리고 구원자 대신 나 예수에게로 나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 대신에 율법을 대신 성취하고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 그래서 죄인임을 깨닫도록, 그리고 그 죄를 깨닫고 예수님께로 나오도록 율법을 주셨어요. 그것이 로마서 3장 20절과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우리가 이제까지 반복해서 살펴본 말씀입니다. 율법이 없으면 죄를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가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율법의 의미를 오해했어요. 자기 마음대로 해석했어요.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어떻게 이해했습니까? 이 율법을 지키라고 주셨구나. 이 율법 나 지킬 수 있어. 내가 지킬 수 있으니 이 율법을 지켜서 나는 내 노력으로 구원 얻을 수 있구나. 이렇게 해석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율법을 연구하고 철저히 지켰어요. 613가지나 되는 율법의 개수를 파악하고 그 율법의 구체적인 행동 규칙인 장로들의 유전을 수백 가지를 만들었어요. 그 유전 중에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져 오는 것이 바로 탈무드입니다. 탈무드. 장로들의 유전을 해석해서 전해오는 내용이 탈무드예요. 우리가 탈무드 읽으면 지혜롭게 된다고 했죠. 지혜롭게 됩니까? 예수님을 대적하는 방향으로 갑니까? 대적하는 방향으로 갑니다. 우리가 유대인의 교육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된다. 유대인의 교육이 뛰어난 교육이다 했는데 유대인의 교육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교육입니다. 절대 따라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지키고 그것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에게 율법의 의미를 다시 해석하여 주십니다. 너희는 살인하지 말라고 했지. 그래서 너희는 살인하지 않고 사람을 죽이지 않아서 율법을 지켰다고 생각했지. 하지만 살인하지 말라는 뜻은 그것이 아니다. 마음으로 미워하고 형제를 향하여 라가, 이것은 그냥 지나가는 말로 에이고 미련해, 아이고 멍청해, 그런 가벼운 욕이에요. 그런 말조차도 살인죄에 해당된다고 율법을 확대해서 재해석합니다. 1000년이 넘는 동안 모세가 BC 1400년경에 율법을 받았는데 1000년이 넘는 동안 율법을 연구한 랍비들의 성경 해석이 맞을까요? 예수님의 성경 해석이 맞을까요? 왜 예수님은 이 율법을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그런 율법으로 확대해서 재해석할까요? 랍비들이 자꾸 예수님을 공격하니까 율법을 지켰다고 하는 랍비들이 너희들 율법을 지키지 못했다고 흠집내려고 일부러 예수님이 율법을 과장되게 상식적이지 않게 해석하고 있을까요? 왜 예수님이 율법을 너무나 크게 확대해서 재해석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이 처음에 우리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그 한 가지 율법을 주셨어요. 아담은 그 율법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았어요.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녕 우리가 죄로 인하여 죽게 되는구나 정확하게 알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에 대한 의심이 들고 자기 나름대로의 재해석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와가 뭐라고 합니까? 죽을까 하노라. 이게 뭡니까? 하나님은 죽는다, 죽지 않는다? 죽는다. 하나님은 단정적으로 정확하게 이야기했는데 자기 해석이 들어간 거예요. 죽을 수도 있다. 이 말은 뭡니까? 안 죽을 수도 있다. 이 말인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합니다. 이렇게 타락한 인간은 이제 선과 악의 기준이 완전히 깨어져 버렸어요. 죄를 짓기 전에는
아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선과 악을 정확하게 구별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님의 원함과 뜻은 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은 악, 하나님이 절대 기준임을 아담은 알았는데 범죄한 이후에 인간의 기준은 하나님에서 누구로 바뀝니까? 나 자신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준은 나 자신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 중심으로 해석하면 나만 피해자가 되고, 또 상대방은 누가 피해자야? 자기가 피해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해자가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게 되는 거예요. 인간은 타락한 이후에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모든 문제를 해결합니다. 모든 문제를 해석합니다. 그래서 모든 책임을 상대방에게만 올리고,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내가 보기에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선하다고 판단하는 자기 기준으로 모든 해석을 자기 유익에 따라 해석하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왜 예수님은 오늘 살인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확대해서 재해석하십니까?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종교 지도자들을 흠집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율법의 참된 의미를 오해하고 잘못 해석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그 율법의 의미를 다시 정확하게 해석해 주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주실 때에 인간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고 인간 대신에 율법을 완성해 주시는 예수님께 나오도록 율법을 주셨는데, 인간은 그 율법의 의미를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지킬 수 있다고 착각하고 예수님을 대항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정반대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그 율법의 의미를 정확하게 해석해 주심으로 율법을 오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구원자 예수님께 나오도록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율법의 참 의미를 다시 해석하여 주십니다. 율법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왜 예수님만이 율법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가 하면, 첫 번째 이유는 율법이 무엇인지 그 율법을 만드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이에요. 율법을 만든 분이 그 뜻을 정확하게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율법의 유일한 해석자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율법의 목적을 가장 잘하는 분이 모세에게 율법을 수여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율법을 수여할 때에 이 율법을 줌으로 너희는 죄인임을 고백하고 나에게 와서 구원 얻도록 주셨어요. 예수님은 율법의 목적을 정확하게 아셔요. 인간은 세월이 지나가면 율법의 의도를 잊어버립니다. 의미를 잊어버립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율법을 수여하신 예수님은 아무리 긴 세월이 흘러도 그 율법의 목적과 의미를 정확하게 아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율법의 목적대로 정확하게 예수님이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이 율법을 하나도 막힘없이 거침없이 해석하는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만이 해석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해석합니다. 오늘도 한 몇 구절을 살펴보고 수요일도 몇 구절을 계속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우리는 그 의미를 알 수 없는데 예수님은 거침없이 그 율법의 속뜻까지도 다 해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율법의 해석자가 되십니다. 인간은 선과 악의 기준이 될 수 없어요.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20년 전만 해도 차는 우측 통행, 사람은 어느 쪽이었어요? 좌측 통행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차도 우측, 사람도 우측 통행이에요. 이게 왜 바뀌었는지 압니까? 예전에 우리가 좌측 통행할 때
트렁크를 끌고 가면 오른쪽 손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짐을 끌고 다 부딪히는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좌측 통행으로 바꿨어요. 우측 통행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측 통행하면 오른쪽으로 짐을 끌고 가고 반대편도 우측 통행하면 오른쪽으로 끌고 가기 때문에 짐에 부딪히지 않는 거예요. 20년 전에는 좌측 통행이 선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우측 통행이 선입니다. 다 오른쪽으로 가는데 왼쪽으로 지나가면 저 사람 왜 저쪽으로 지나가는 거야 하고 사람들이 힐끔힐끔 쳐다봅니다. 이것처럼 인간은 선과 악의 기준이 시대에 따라 바뀌고 나라에 따라 바뀌어요. 우리는 똑똑똑 놓고 하는 게 예의잖아요. 어느 나라에는 똑똑똑 놓고 하는 게 도둑질 하려고 하는 행동이 됩니다. 문화마다 다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절대 선과 악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선과 악의 기준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선악의 결정권자이고 예수님만이 율법을 선과 악의 기준에 따라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죄악에 빠진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님께 나와서 구원 얻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율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야, 너희가 율법을 오해했다. 내가 너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니다. 나는 지킬 수 없는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나에게 나와 구원 얻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율법을 줬다. 율법을 완성하고 성취하는 분은 나 예수다. 너희가 아니다.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너희는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율법의 참된 의미를 확대 해석합니다. 살인은 단지 실제적인 살인만을 의미하지 않고 미워하는 마음까지도 살인이다. 음란은 실제적으로 몸으로 음란을 저지르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속으로 음란한 생각만 해도 음란이다. 도둑질은 물건을 훔치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의 욕심만 내어도 도둑질이다. 그 율법의 참 의미를 다시 해석해 주어서 구원하길 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의 의도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 뭐라고 합니까? 율법을 폐기하는 자, 율법을 거치는 자, 율법을 어기고 율법을 없애려고 하는 자라고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멸시를 받습니다. 율법을 만드신 분이, 율법을 제정한 분이 아무리 그 의미를 알려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의미를 거부하고 자기가 이해한 대로, 자기가 지켜온 대로 그렇게 그 율법의 뜻을 왜곡하며 끝까지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은 율법을 폐기하는 자라고 공격하고 예수님을 거칠게 저주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성경은 죄악에 빠진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 기록된 책입니다. 성경은 구원의 책입니다.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책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길은 누구십니까? 예수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 외에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알려주셔요. 성경을 기록한 분은 누굽니까? 예수님. 그러면 유일한 구원의 길을 알려주는 성경책에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신 예수님만이 성경의 주인공입니다. 성경의 주어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착하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윤리를 알려주는 도덕책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구원의 길을 알려주는 구원의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오직 예수님으로만 해석해야 합니다. 우리 25번 말씀, 우리 마태복음 5장 13절을 예수님으로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우리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이 말에서 주어를 봐요. 주어가 뭡니까? 너희는 누굽니까? 여러분들, 저 인간,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라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소금이라고 했다. 우리는 주어에 얽매여서 주어에 갇혀서 내가 소금이 되고
내가 세상에 썩어져가는 세상을 바꾸려고 소금의 삶을 살려고 애쓰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모든 주어는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먼저 이 말씀은 너희가 아니고 예수님이 소금임을 해석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죄악에 빠져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죄악에 빠져서 그 죄악으로 인하여 썩어 냄새나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소금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소금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짓밟고 십자가에 죽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셔서 감당할 사역에 대한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살리기 위해 세상에 소금으로 온다. 소금이 뭡니까? 썩지 아니하게 하는 거예요. 죄악에 썩어가는 우리를 살리는 소금으로 오셔서 구원자로 오신다. 그런데 너희는 나를 환영하지 않고 나를 짓밟고 십자가에 죽인다. 하지만 그 십자가의 죽음과 짓밟힘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한다는 말씀이 바로 내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그 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서 사람에게 밟힌다는 이 말씀의 뜻입니다. 여러분 눈을 보니까 안 믿는 것 같은데 믿으십니까? 진정으로 받아들여지십니까? 예수님이 소금이에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다음에 우리를 해석하는 거예요. 우리는 썩어 냄새나는 죄악의 장아찌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죄악의 장아찌다. 우리는 죄악의 덩어리예요. 썩어가는데 죄악에 사로잡혀서 썩어가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가 이제 다시 그 생명의 맛을 회복하는 거예요. 기쁨의 맛을 회복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고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죽어가는 인생에게 생명으로 나오도록 인도하는 소금의 역할을 예수님이 감당하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두 번째가 우리를 적용해서 해석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성경의 모든 주어는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성경의 모든 주어는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주어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어입니다. 일기는 누가 가장 잘 해석할 수 있습니까? 일기는 내가 잘 해석하죠. 내가 기록했기 때문에 일기를 암호로 적어도 나는 해석할 수 있어요. 하지만 다른 사람은 비유로 적거나 은유로 적으면 무슨 의미인지 정확하게 해석할 수 없어요. 성경의 저자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모든 성경은 누구의 감동으로 되었다고요? 성경은 한 1400년 동안 40여 명의 저자가 기록했어요. 왕도 있어요. 다윗도 있고 솔로몬도 있고 또 목동도 있고 오브도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은 누가 기록했다고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기록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었어. 이 말은 예수님이 불러줬다는 거예요. 자, 받아 적어. 예수님이 불러줘서 적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뒤에 보면 이 말씀도 예수님 주어로 해석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 예수님이 성경을 기록해 주셨구나. 그리고 예수님을 해석하면 뭡니까? 교훈과 책망은 그냥 단지 우리가 바르게 살고 의롭게 살고 우리에게 교육적인 의미를 준다는 게 아닌 거예요. 인간으로 해석하면 그런 의미야. 아, 성경을 잘 가르치면 우리 아이들이 어긋난 길을 가지 않고 착하고 성실하게 사는구나. 잘못 해석했어요. 예수님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책을 기록했어요. 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교훈은 뭡니까? 구원의 교훈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책망은 뭡니까? 우리가 죄악으로 가서 멸망으로 갈 때에 우리를 죄악에서 돌이키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바르게 한다는 것은 그냥 삶의 행동을 바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의로움으로 생명 얻도록 만드는 책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인간으로 해석해서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아, 성경을 애들에게 읽히면 애들이 어긋나지 않고 바르게 자라는구나. 아, 성경을 읽히면 애들이 지혜롭게 되는구나. 이렇게 성경을 예수님 주어가 아니라 우리 주어로 잘못 해석해 왔습니다. 성경은 기록자이신 예수님만이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오직 예수님으로 해석됩니다. 우리는 그동안 성경을 나 중심으로 해석했습니다. 내가 율법을 지켜서 소금과 빛이 되어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헛된 노력을 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율법에 무거운 짐을 지고 지쳐 쓰러지고 예수님을 믿어도 기쁨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예수님 안 믿어도 봉사할 수 있어요. 예수님 안 믿어도 헌금할 수 있어요. 예수님 안 믿어도 장로 목사가 될 수 있어요. 우리 신학교 교수님들 목사거든요. 박사 학위를 가진 목사거든요. 예수님 안 믿는 분들 수두룩합니다. 그분들이 채플, 우리 학생들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를 해요. 예수 안 믿어도 설교할 수 있습니다. 예수 안 믿어도 예배를 인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안 믿어도 장로 될 수 있어요. 예전에 우리 동기 목사님이 이야기하는데 자기 아는 한 장로가 장로로 평생을 살았어요. 장로로. 얼마나 헌신했겠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 때에 이제 몸이 안 좋아서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나이가 들어서 교회 건축을 하는데 교회 건축 헌금을 하나도 안 내고 자기 묘자리를 2억인가 주고 샀대. 예수 믿는 사람이 묘자리를 2억. 여러분, 묘자리 좋은 데 쓰면 자자손손 복을 받습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뭡니까? 미신이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우리나라 미신입니다. 여러분, 산소 좋은데 묘자리 쓴다고 자식이 복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장로님은 예수님을 안 믿는 거야. 그러니까 건축하는데 헌금 안 하고 자기 묘자리를 사지. 따라합시다. 묘자리 넓은 데 사면 자식들만 쇠가 빠진다. 그 벌초한다고 쇠가 빠져요. 여러분, 그 묘자리 크게 사면 벌초한다고 엄청 고생해요. 제 친구도 장인 어르신이 투병하다 돌아가셨는데 투병하기 전에 묘자리를 여기 어령 신방 가는데 돈을 많이 주고 8천만 원인가 주고 묘자리를 샀어. 엄청 넓은데 벌초하려고 죽으려고. 딸만 둘이야. 사위인 자기가 해야 되는데 벌초하는데 죽으려고. 지금 보면 그 값어치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거기에다 돈을 8천만 원 1억을 해서 묘자리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예수님 안 믿어도 봉사할 수 있어요. 예수님 안 믿어도 직분을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을 못 만나면 율법의 무거운 짐만 짓고 평생을 예수 믿는 척 우리 바리새인들처럼 외식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인간은 능히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성경을 예수님으로 해석하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우리의 율법을 무거운 짐을 벗겨주시는 예수님을 만나 기뻐 춤추게 됩니다. 할렐루야. 시편에 나오는 말씀처럼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처럼 기뻐 춤추는 거예요. 여러분들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 뛰는 거 봤습니까? 저는 많이 봤어요. 얼마나 막 발을 높이 뛰고 막 뛰는지 막 메뚜기처럼 번쩍번쩍 뛰어요. 그러니까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처럼 뛴다는 것은 그리 기뻐 뛴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으로 해석하면 우리는 율법에서 벗어나 기뻐 춤추는 인생이 됩니다. 따라합시다. 성경을 사람이 해석하면 심판의 책이 되고 성경을 예수님으로 해석하면 생명의 책이 된다. 성경은 누구로 해석해야 합니까? 예수님으로 해석해야 돼요. 우리가 지난주에 율법의 수여자 계속 살펴보고 있잖아요. 그 율법을 예수님으로 해석하니까
이 율법이 예수님의 사랑임을 알게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율법을 예수님 해석하지 못할 때에는 지켜야 되는 것, 내가 행해야 되는 것으로 무거운 짐을 지고 마음에 부담만 가졌어요. 여러분, 음란하지 말라, 그 말씀을 우리는 지키려고 애렸었어요. 그런데 마음에 음란이 듭니까 안 듭니까? 드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고 이웃을 미워하지 말라. 나이가 들면 음란의 죄는 줄어들어요. 그런데 또 무슨 죄가 생기는지 압니까? 의심하고 험담하고 이런 죄가 생겨요. 이상하죠. 우리 할머니 보니까 그렇더라고. 우리 할머니 귀가 안 들리니까 자꾸 의심해. 아니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의심. 여러분 따라합시다. 인간은 어려서도 죄인이고 늙어서도 죄인이다. 늙어서도 죄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기뻐하고 행복하고 예수님의 은혜에 감동하는 인생으로 바꿔주십니다.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주신 성경조차도 인간은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인간까지도 구원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예수님을 보내줍니다. 1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율법을 오해하고 지키려고 했던 인간들을 불쌍히 여겨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게 아니다, 너희가 잘못 해석하고 있다, 너희가 엉뚱하게 해석하고 있다, 율법은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니고 나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도록 주셨다, 그리고 나 예수께로 나오도록 주셨다는 것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다시 해석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시겠습니까?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셔요. 끝까지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입니다. 성경을 자신에게 대입해서 자신을 주어로 해석해서 자신이 율법을 지킬 수 있고 자신의 의로움으로 구원에 이룰 수 있다고 착각했던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에 무거운 짐을 지고 율법을 지키는 척 그렇게 외식하는 삶을 평생 살다가 어디 갔어요? 지옥 갔어요. 그런데 자신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인이라고 통곡하고 예수님 앞에 나온 세리와 창녀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의 속박에서 벗어나 예수님의 은혜 속에 살다가 천국 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말도 정확하게 해석하지 못하는 나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부부간의 대화도 오해하고 더 나아가 성경의 말씀도 심히 오해하는 자가 우리들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지 않고 예수님으로 해석하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구원을 얻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요. 도월, 김용옥도 자기 마음대로 해석했고 세상에 많은 철학자들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결론은 뭡니까? 아, 좋은 책이구나, 착하게 살라는 책이구나.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한 사람은 다 지옥 갑니다. 하지만 성경을 예수님 주어로 해석해서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아는 사람은 구원받아 천국에 갑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성경을 자신으로 대입해서 잘못 해석하던 자들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성경을 나로 대입해서 해석했습니까? 우리가 큐티할 때도 오늘 나에게 적용할 말씀이 무엇인가? 예수님을 발견할 생각은 안 하고 나에게 적용할 말씀이 무엇인가? 나를 중심으로 해석했어.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시대에 부흥을 주셔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성도들을 찾아와 주셔서 성경을 예수님으로 정확하게 해석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성도는 예수님으로 인해 율법의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의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예수 부흥을 주시지 않았다면, 예수 계시를 알려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도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헌신해야 합니다. 이웃을 섬겨야 합니다. 봉사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저도 그렇게 설교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부흥을 주셔서 우리를 율법과 계명의 속박에서 건져주셨습니다. 부흥을 주신 주님께 우리 다 같이 기쁨과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이 부흥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만이 성경의 유일한 해석자이듯이 우리 인생의 문제도 내 생각대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도 예수님 중심으로 생각해야 돼요. 우리 인생의 문제를 나 중심으로 해석하면 그 문제는 나를 힘들게 하고 나의 성공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나 중심으로 해석하면 문제를 주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를 예수님 중심으로 해석하면 전혀 다른 해석이 나옵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이 자기 육체에 가시가 있었어요. 자기는 과거에 성도들을 핍박하는 자였어요. 성도들을 죽이는 자였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어요. 복음을 전할 때마다 사람들이 바울을 향해 돌을 던지며 욕을 하며 손가락질했습니다. 저놈이 우리 부모를 때려 죽였다고, 저놈이 예수 믿는 우리 형제를 죽였다고 사람들이 바울을 욕했어요. 바울은 그 육체에 가시가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했어요. 주님, 이 가시를 제거해 주십시오. 이 가시를 제거해 주십시오. 왜? 너무 괴로웠거든. 그런데 주님이 해석해 주시니까 전혀 다른 의미가 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해석해 주십니까?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도록, 네가 너무 큰 은혜와 너무 놀라운 환상과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네가 교만하지 않도록 내가 너에게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었다. 그래서 너를 교만하지 않게 했다. 바울이 고백합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를 위하여 3번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제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고 예수님이 그 가시를 주신 이유를 정확하게 해석해 주셨어요. 그러자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내가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리니. 할렐루야. 자기에게 능력이 머무는 통로가 되는 것을 알았어요. 자신이 해석할 때와 예수님을 해석할 때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자기가 해석할 때는 아이고 이 육체의 가시 좀 없앴으면 좋겠는데 너무 힘듭니다. 원망불평했는데 예수님으로 해석하니 이 가시가 있어서 내가 겸손하구나. 내가 예수님 은혜 안에 살 수 있구나. 예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무는 통로구나. 그래서 그것을 주신 주님께 기뻐하고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의 문제를 내 중심으로 해석하면 원망과 불평만 나오고, 내 문제를 예수님으로 해석하면 기쁨과 찬송이 넘친다. 여러분, 예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전능자의 속성상 우리를 나쁜 길로 인도할 수 없어요. 우리는 어디 길을 갈 때에 길을 모르기 때문에 초행길은 내비게이션만 따라갑니다. 그런데 아는 사람은 이렇게 왔습니다 하면 아는 사람은 아이고 둘러오셨군요, 멀리 돌아오셨군요, 그렇게 말할 때가 많아요. 우리는 길을 다 몰라요. 잘못된 길을 갈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잘못된 길을 몰라요. 최고의 길을 놔두고 차선책으로 우리를 인도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속성이에요. 전능하심의 속성이에요. 그럼 우리 인생에 닥치는 모든 문제가 최선의 길이다, 잘못된 길이다? 최선의 길입니다. 예수님 주신 최선의 길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수능 시험 보는 날 맹장염에 걸려서 시험을 못 봤습니까? 예수님 인도하신 최선의 길입니다.
회사 면접을 보러 가는 길에 교통사고가 나서 면접을 못 봤습니까? 예수님이 예비하신 최고의 길입니다. 애인이 헤어지지 않은 통보를 일방적으로 보냈습니까? 예수님이 준비하신 가장 좋은 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차선책으로 인도하고 싶어도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알면 현재 내가 나가는 모든 일이 어떻게 보일까요? 세상 사람들처럼 나쁜 일이 생기면 인생은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어, 그것이 인생이야, 이렇게 해석하지 않는 거예요. 아, 나는 최고의 길을 가고 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서 벗어나지 않도록, 나에게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도록 이 문제를 주셨구나. 이렇게 예수님으로 해석하면 그 문제조차도 기뻐하고 최고의 길임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우리는 성공하면 예수님을 떠나는 자들이에요. 복권이 당첨되면 예수님을 떠납니다. 좋은 집안에 시집가면 바로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원하는 직장을 갖게 되면 직장을 우선시해서 주일날을 밥 먹듯이 빠지는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우리를 바른 길로, 진리의 길로, 예수님을 아는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잠깐의 경고를 보내십니다. 그 고난과 문제를 통해 우리가 구원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예수님만 따르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알면 인생의 수수께끼가 풀립니다. 저도 몸이 약하잖아요. 부엉이 하고 우리 MMC 바이커 전도대 훈련하고 또 비가 억수로 같이 왔어요. 비를 막 맞았어요. 몸이 좀 안 좋았는데 또 잠도 못 자고 와서 또 금요일에 바로 부흥회 갔어요. 부흥회는 잘 마쳤는데 몸이 많이 피곤하더라고요. 피곤하고 인생에 또 저의 인생에도 나름대로 문제와 건신거리가 있고 왜 이런 걸 주시는가 했는데 오늘 이 말씀을 보고 해석하니까 저의 능력이 이 약함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배부르고 목회가 성공하고 이러면 여러분, 제가 애절한 목소리가 안 나옵니다. 교회를 살려야 된다는 그 간절함이 안 나와요. 예수님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의지할 분이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가는 교회마다 이 교회도 어려운데, 우리 교회도 어렵대, 이 교회도 어려운데 예수님 좀 이 교회를 살려주셔야 되는데, 이 성도들을 살려주셔야 하는데, 그런 간절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그 간절함 속에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큰 교회고 재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그런 간절함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냥 대충 설교하게 되는 거예요. 저의 능력도 저의 연약함에서부터 나오는 걸 깨닫습니다. 바울처럼 나의 약함이 예수님의 능력을 머물게 하는 통로입니다. 따라합시다. 나의 모든 문제를 예수님으로 해석해서 고난 앞에 기뻐하는 인생이 됩시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으로 인생의 문제를 해석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예수님으로 해석하면 모든 사역의 주체가 예수님이 되고 우리는 예수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만 누리면 됩니다. 율법을 완성하시는 분도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의 은혜로 값없이 공짜로 구원을 누리는 거예요. 이것처럼 전도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체가 되면 내가 전도하려고 애쓰고 의무감으로 무거움으로 전도하는 것이 너무나 힘든 일이 됩니다. 하지만 전도의 주체가 예수님이 되고 예수님을 앞세우면, 예수님, 저는 전도할 수 없습니다. 오늘도 전도할 영혼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붙여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예수님이 만나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할 말을 해주시면 전도는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됩니다. 전도할 때마다 예수님을 앞세우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주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 전도가 부담이 아니라 기쁨이 되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앞세워서
날마다 전도의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전도가 부담이 아니라 예수님이 기가 막히게 만나게 하는 그 사람들을 만나서 예수님이 할 말을 주시는 그 놀라운 경험을 통해 예수님을 앞세워서 전도를 기뻐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죄를 씻어주신 그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고 알고 계신 나를 위해서 어린 양 보혈을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다시 우리의 죄를 다시 작은 성납하는 같이 성납하고 같이 우리 영혼이 기억하라.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모든 성경은 예수님으로만 해석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성경의 유일한 해석자이고 예수님의 성경의 유일한 주어이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을 우리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해석했습니다. 성경을 내가 지켜야 할 율법의 무거운 짐으로 해석하며 외식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성경뿐만 아니라 인생의 문제도 내 마음대로 해석해서 왜 예수님은 나에게 고난을 주느냐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자들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고 우리의 죄악입니다. 이제 모든 성경을 예수님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도 예수님으로 해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전능하시고 나의 인생을 최고의 길로 인도하심을 믿고 나의 약함과 나의 연약함을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사문의 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인생의 무거운 문제도 예수님을 의식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의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 의식하며 우리는 율법의 무거운 짐을 걷고 생명을 얻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놔두신 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여전히 고통하고 괴로워하며 우리는 의심과 무용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성경을 예수님의 의식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의식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높이고 주님만 따라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경배케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인생의 어떤 문제도 예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이 되게 해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예수님, 우리는 성경 말씀도 내 마음대로 해석했습니다. 예수님 주어로 해석해야 하는데 내 마음대로 해석해서 예수님의 자리에 내가 앉아서 나의 힘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이 어리석은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문제도 내 생각대로 내 속에 내 옳은 대로 해석해서 인생의 고난과 질병과 어려움이 올 때마다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느냐고 예수님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능력이 머물도록 하기 위하여 육체의 가시를 주시고 그 고난을 통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우리는 예수님 주어로 해석하지 못하여 고난 앞에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인생의 어떤 문제도 예수님 주어로 해석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하여 모든 문제 가운데 고난 가운데 기뻐하고 감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을 기념하며 성찬에 참여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살을 먹겠습니다. 예수님은 내 살을 먹는 자만이 영생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살은 생명의 떡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보혈도 함께 마시겠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씻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보혈에는 용서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에는 용서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마신 자는 그 어떤 죄악도 다 용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신 주님께 영광과 찬양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자, 한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예배로 불러주시고 예수 복음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율법의 무거운 짐에서 해방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큰 은혜에 감사하여서 주님이 주신 것 중에 일부를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연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귀한 것, 더 많은 것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큰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족 구원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그들을 속히 인도하여 주셔서 온 가족이 주님 앞에서 기쁨과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가정 되게 주옵소서. 건강에 연약함 속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그 건강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더욱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만 의지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연약하여 주님이 기적을 행하지 않고 주님이 축복 주시지 않으면,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으면 우리는 믿음의 길을 다 갈 수 없사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기적과 이적과 표적도 베풀어 주셔서 이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걷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 만나 주옵소서. 주님의 귀한 일꾼으로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로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많은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주님이 저들을 불러주셔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영원토록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우리와 함께 하사 기적을 행하시고 죄악으로부터 지켜주시며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동행하심의 은혜가 오늘 모든 성경을 예수님으로만 보고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도 주님의 축복으로 해석하기로 결심한 모든 성도들 위해, 그의 가정과 그의 사업터 위에, 이 지역과 이 민족 위에, 땅끝에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율법을 오해하고 있을 때에 그 율법을 정확하게 해석해 주사 우리를 율법의 무거운 짐에서 건져주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